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바울 서신, 로마서도 하고, 갈라디아서도 하고, 여러 개 했기 때문에, 사실 보면 바울의 얘기들이,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비슷한 얘기 가지고 너무 오래 질질 끌지는 않고, 중요한 핵심적인, 몰라 또 끌지 않는다 그래놓고 또 끌지도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빠른 시간 안에 끝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성경 한번 펴놓고 보십시다. 그리고 교재로는 우리 38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에서 주로 강조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하나다.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고 우리 김동석 집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도요. 어떤 유대인이 예수 안에 들어온 유대인. 지금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으로서 예전에 사울처럼 예수님을 핍박한 유대인은 아니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 또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 그런데 바울보다는 야고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 야고보서도 가만 보면 굉장히 행위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야고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이 율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행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도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이방인이 있고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예수 안에 있는 유대인은 언제도 나타날 것이냐 하면은 이제 말세 때가 되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우리 로마서에서 공부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들이 회개했을 때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예수 안에 있는 유대인. 그 유대인과 그 다음에 우리들 이방인이었던 우리 이제 하나가 돼서 뭘 이루는 거냐?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도 딱하게만 보지 마세요. 또 이 얘기도 조심해야 되려나. 네. 왜냐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돌 감람나무도 접붙여서 좋은 열매 맺는다면 참 감람나무가 진짜 예수의 원가지에 접붙였을 때는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겠느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장차 돌아올 유대인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뛰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배척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구원해야 될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또 이렇게 돌아온 유대인이 있다면 그건 더더욱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이렇게 봐야지 유대인, 이방인 자꾸 나누는 것은 이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사탄이 좋아할 모습인 게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에베소서 1장과 2장은 그래서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우리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2절에 보면 그냥 통상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는 인사말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누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에베소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그 에베소에 보낸 편지는 우리 아까 지도에 보시면 에베소 옆에 골로새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밀레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주변에 보면은 서머나, 두아디라, 거기 성들 7교회들 쫙 있잖아요. 아마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이런 편지들은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이렇게 돌려보는
하나의 회람서신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인사말도 뭐라고 쓰느냐 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돌려가면서 보니까 그런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시작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받고 복받고 얼마나 복받는지,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인데, 율법의 말씀을 다 잘 지켜야 그게 내 복이지, 못 지키면 결국은 뭐라 그러냐 하면 그림의 떡,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도 내게 아니면 내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설사 내가 율법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도, 내가 좀 문제가 있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되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 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은 어떻게 주어진 것이라 얘기를 하냐면 4절에 보면 우리를 언제 택했다? 창세전에 택했고, 그리고 택했는데 뭐 어떻게 하려고 택했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막판 가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되냐?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예수의 아들들이 되죠. 5절이죠. 그게 5절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된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얻어지는 거냐? 6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어떻게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저 받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예수 믿는 생활의 출발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아, 이거 내 거로 삼아야 되겠는데. 율법을 지켜야 그게 내게 되는데. 이건 그림의 떡이고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만세전에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하냐? 거저 주심 받아. 그러면 이건 뭐 은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7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은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이래요. 근데 이 구원은 누가 받을 구원이냐? 이방인인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는 거고,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자도 구원 얻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통일된다? 결국엔 그리스도 안에서. 예. 보통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엔토 크리스토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는. 어떻게 보면 in Christ죠. 영어로 얘기하면 in Christ라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 in이라는 전치사 Christ 되게 심플한 것 같은데 그것이 포함하는 뜻은 굉장히 크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게. 예.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큰 건지 몰라요. 예. 그래서 아까도 창세전에 택했다 그랬는데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요. 또 누구도 유대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그 안에서 너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 하면 에베소 교인.
에베소 교인들이 하도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너희는 할례도 안 받았잖아. 율법도 안 행하잖아. 그러면서 무슨 그리스도인, 무슨 하나님의 백성, 막 이러다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도 막 마음이 헷갈린단 말이죠. 그것도 또 누가 와서 그렇게 하는 얘기냐? 베드로나 야고보에게 추천서 받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니까 무시할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이자니 좀 힘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교통정리해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게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 행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에베소 사람들을 향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기도에서 나오는데요. 이 기도를 가만 보면서 진짜 이게 목사님들의 기도여야 되겠구나. 혹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역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 여러분들 구역원들을 향한 기도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도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2장 17절 이하에 나오고요. 2장 17절 이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제가 또 3장 16절 이하에 또 나와요. 근데 내용은 비슷해요.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뭘 기도했냐? 첫 번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17절입니다. 뭘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만세전에 날 택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거 알게 되려면 하나님이 뭘 줘야 되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냐 하면 마음의 눈이 탁 밝아져 가지고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날 불렀구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성경 읽으면서 깨닫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딱 깨달아서 행했더니 하나님이 주실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그랬잖아.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막 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가는 과정에서는 고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왜 이게 생겼겠어요? 계시의 눈이 있었고 지혜의 눈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게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재의 문제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소명이 무엇이며 그걸 감당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것을 확실히 알다 보니까 현재의 문제가 안 되는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담당한 구역원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냐 19절에 보면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얘기냐? 이거 말이 되게 길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믿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고 이루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가를 우리 삶 속에서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강력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삶 속에서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이게 소위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능력이 얼마나 크냐 하면요.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죽으시면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갇히신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지금은 어디에다 올리셨냐?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처럼 부르심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이 그랬죠? 자기의 소명을 잘 감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죠? 영광의 기업을 주셨잖아요. 그 영광의 기업이 뭐냐 하면 바로 21절, 22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소명을 다 이루신 주님에게 뭘 주셨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예수님을 높이셨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러한 일이 누구에게도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 3장 아까 16절에도 제가 비슷하게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3장 15절에서부터 보세요. 바울이 뭘 기도하냐. 14절에서부터 보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까 전편에서는 속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걸 깨닫게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은 뭐냐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17절에 보면 어떻게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어떻게 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아까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19절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참 이런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지경으로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구역원들, 교구 식구들 이런 사람을 생각을 할 때 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좀 이런 기도의 내용이 됐으면 좋겠네요. 기도의 내용 했더니 맨날 하나님 우리 식구들 경제적으로 복받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뭐 이런 하지 말고 좀 더 신령한 차원으로 가려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뭘 기도했나 이런 거를 보시면서 좀 우리도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이 있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도 주실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도 알아야 되지만,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자기가 얼마나 못돼 먹었는가를 깨달으면 돼요. 최소한 둘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깨달으면, 그래도 이것 좀 제대로 깨닫는 건데, 두 개 다를 깨달으면 이건 진짜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도 확 깨닫고요. 반면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도 깨달으면 이건 진짜 은혜가 돼. 근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회자는 나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만 알아도 이거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내 기업으로 주신다 그러면 이건 까무러지는 거지. 그것처럼 두 개 다를 알면 이게 큰 은혜가 돼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처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다.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는 어떠했냐?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탄을 알게 모르게 따라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을 하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이 안에는 바울도 포함되겠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뭐였다?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었다. 예,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게 여전히 그냥 계속 되는 걸 어쩝니까? 그죠? 예, 그러나 이거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없어지는 거지 갑자기 딱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왜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나요? 여기 7절에 보면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된 하나님이 예수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뭐 내가 의롭게 살아라, 뭐 내가 예수님 앞에 헌금 많이 해라,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영광스러운 일을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주님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네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몰라. 그거 전하라고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조건 보고 불렀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2장 8, 9절. 자, 그럼 이렇게 은혜로 구원 얻은 게 그러면 내가 뭐 잘난 점이 있어서냐?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얻은 거냐? 믿음으로 얻은 건데, 하물며 이 믿음조차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믿음으로써,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써 구원 얻게 하셨냐?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자랑 못하게. 누구 자랑? 행위를 했으면 자기 자랑. 그러면 행위가 아니고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하면 누구 자랑? 하나님 은혜 자랑.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부르심의 소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소명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 드러내는 것. 이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른 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도 마찬가지, 이방인도 마찬가지. 목적은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예옥이 뭐냐면 바로 유대인도 이 목적을 위해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그 목적을 위해서예요. 자, 유대인이 그 목적을 위해서인가 아닌가를 한번 딱 찍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1, 2, 3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자, 택했을 때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택했습니까? 은혜로 택했죠. 그리고 은혜로 택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 삼겠다 그랬어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고 은혜를 자랑하게 만드는 도구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유대인을 택한 목적은 같은 거 아닙니까?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뭐다?
화평이신지라. 누구를 어떻게 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예. 여기서 말하는 둘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죄인들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했다. 17절에 보면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굴까요? 이방인.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요? 유대인. 둘 다 전하는 내용은 뭡니까? 평안. 이 평안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평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안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이렇게 평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안에서 되어진 일이냐?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똑같이 똑같은 믿음이고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래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눅 들지 말아라. 너희가 뭐다? 외인 아니다 이제는. 너희도 똑같은 뭐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너희들도 똑같이 누구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은 뭐 새로운 좀 저는 어떻게 보면 구약 신약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되어 있는 구약 신약인데, 왜냐하면 구약하면 오래된 약속, 신약하면 새 약속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구약이나 신약이나는 약속의 내용은 사실 같았어요. 구약도 보면 결국 바라보는 건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받은 복음도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신약의 성도들이 받은 복음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지자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초 위에서 세워진 거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 20절에 보면 이방인인 너희는 어디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사도들. 사도들이라 그러면 신약의 사도겠죠?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역시 신구약 성경에 바탕을 둔, 그리고 이 신구약 성경은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화목되어야 되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21절, 22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 2장을 통해서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은 하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4장에서는 주로 이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4장 3절서부터 한번 봅시다. 자,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힘써 지키려면 뭘 일단 알아야 되냐면 몸은 하나고 성령 하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부르심의 한 소망, 그 다음에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이러고서 하나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대인, 이방인, 그 다음에 교회 각각의 성도들, 뭐 여기도 로뎀교회, 또 나침반교회, 또 오렌지 카운티 장로교회, 지금 우리 여러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뭘로 하나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같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 되는 운동을 하려면 그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쳐 모여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요즘 혹시 저 텔레비에 나오는 거 광고 나오는 거 못 보셨어요? 누가 몇 번 들었어요. TV에 광고가 나온대요. 뭐 저녁에 보면 TV 게시판 채널 18번이지 뭐 몇 번인지 저는 본 적도 없는데 목사님 나오대요. 목사님 나오고 여러 번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벨리 장로교회에 거기에 가서 주일날에 한 1시간 반 정도 성경 공부하는 거를 하거든요. 거기 이제 구약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제가 그런 운동을 하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근데 그 얘기 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 벨리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끝나는 시간이 10시 50분인데 예배 시작은 12시예요. 그래서 한 1시간 10분 동안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얘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듣다가 보니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벨리 쪽에는 개척교회가 다 죽는데요. 왜 죽냐? 처치 에브리데이 교회 때문에 다 죽는데요. 쪼개졌다 하면 교인들이 다 글로 간대. 조그만 교회들은 진짜 몇십 년씩 다니던 이런 사람 외에는 다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제가 나가던 교회도 교인이 몇 명이 모였던 교회냐면 600명까지 모였던 교회면 꽤 큰 교회죠. 로덴 교회 지금 한 그 정도 되나요? 한 600명, 벨리에서 제일 거의 괜찮은 교회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는 교인이 몇 대 버렸냐면은 그날 가서 제가 설교했거든요. 한 30명. 그런데 교인이 몇 명 남았냐 하면은 30명 가운데서 권사님들이 15명. 그것도 한 70세 이상 된 분. 난 처음에 그 교회가 크다는 건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난 가면 그 교회 최소한 한 150명 정도는 나올 줄 알았어. 그날 내가 설교하러 갔을 때. 나 처음 가보는 거였으니까. 갔는데, 여기가 더 많다니까. 여기가 더 젊고 어떤 파워가 느껴지고 그러는데, 거긴 가는데, 나이 많은 권사님들 성경책도 못 찾아가지고, 이러는 분들 앉아있는데,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분이 이제 제 수업을 이제 듣는 그 목사님이 무슨 박사과정 공부하시는 분인데 제 수업을 하나 들었거든요. 이제 들으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좀 뭔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좀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꿈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게 나름대로 은사랄 것까지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여건과 힘을 주셨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지도 않고 나는 시간적으로도 지금 압박을 받지 않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이것도 그죠? 실력은 두 번째 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여건과 여유를 허락하신 거는 이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특별히 힘들고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싶다. 그래서 어떤 그런 교회가 정말 뭔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싶고 외부 강사를 모시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강사를 모실 여력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에 섬기고 싶다. 이러고서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거기에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끝나고서는 나는 처음에 클 거다 생각하고 갔었는데 아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탁 든 생각에 그때 한 말을 이분이 기억하고 그렇게 했구나. 난 이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목사님의 안타까운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어느 한 교회가 지역에서 너무 커지다 보니까 조그만 교회에서 문제가 계속 생겼다 하면 그냥 와장창들 다 글로 가버리는 게 이게 참 문제다 싶어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거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작곡해서 한 지역을 그냥 완전히 공룡처럼 집어삼키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은 비록 처처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갖고 있는 믿음, 신앙, 어떤 이런 고백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일 있으면 연합하면 되는 거고. 자꾸 우리가 이런 교회의 운동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일단 교회의 장로님, 목사님들부터가 내 교회 부흥시키고, 내 교회 크게 하고, 내 교회 숫자 많게 하고, 다른 교회 죽든 살든 그거에 대해서 I don't care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심지어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큰 교회가 버스 운영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 특히 한국 같은 데는 큰 교회가요, 그 강남에 있는 교회가 왜 강북까지 버스를 타고 가? 그리고 강북에서도 어디까지 가냐면 뭐 의정부까지 가. 왜 가 거기에? 그 의정부에 있는 교회는 내비두고 정말 의정부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의정부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자기네 있는 부목사님을, 아주 믿을만한 부목사님을 디도나 디모데처럼 그렇게 해서 파송을 해서 거기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그럼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론 제 얘기가 딱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자꾸 너무 하나 되게 하고 큰 교회 너무 이런데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다른 교회를 성도를 보면서 그가 신앙 고백을 갔다면 저 사람의 주도 내 주랑 똑같구나. 저 사람이 가진 믿음도 나랑 하나구나. 저 사람이 받은 세례도 나랑 같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도 나랑 같구나.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동일하구나. 내 형제다, 자매다. 우리는 한 교회다. 이 교회 이름은 뭐냐? 예수님의 교회겠죠? 무슨 교회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지역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운동, 이름들은 각기 달리하고 있지만 주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어떤 사탄의 놀이터기가 되기 쉽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크게 세우려고 하면 안 되고, 1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지 어떤 우리 교회, 내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만 세우는 데다가 혈안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몸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애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하나라는 것도, 이제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15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잘할지라,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의 잘해야 될 최고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닮는다 그러니까 너무 또 피상적인데,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 위에 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셔서 뭘 증거하러 오신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어떻게 되었냐?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냐?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의 영광, 기여 모든 것을 주님에게 다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뭐 하는 거냐? 우리의 소명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또 지극히 높여서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왕노릇하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자라야 될 목적과 목표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서로 도와야 돼. 아마 저도 그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전하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어. 물론 요거를 어느 한 교회만 놓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한 교회 안에 보면 한 교회에 목사님 있고
그 한 교회 교사도 있고 뭐 있지만 우리가 이거 한 교회만 놓지 말고 전체 예수님의 교회를 봤을 때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이 있고 또 오늘은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 날은 여러분들 가르치는 교사는 또 제가 왔고 또 어떨 때 필요할 때는 방송 설교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여러 사람들이 다 종합해서 뭘 이루어가는 거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위해서는 저도 한 부분에서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공부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모든 교회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책임감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예수님처럼 되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침마당 TV에서 하는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언뜻 나오는데 이 사람은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성공학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이 계셨어요. 성공.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냐.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꿈. 그럼 꿈을 세우고 꿈이 없으면 절대 성공을 못 한다는 겁니다. 꿈을 세우고. 근데 꿈도요. 꿈만 꾸어가지고는 절대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대. 아, 나는 훌륭하게 될 거야. 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거야. 이래가지고는 절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떤 목표를 딱 정해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아니면 나는 성공할 사람, 나는 부자, 딱 목표를 정했으면 날짜를 쓰래. 내가 언제까지 부자가 될 건가? 혹은 내가 언제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건가? 날짜를 쓰래. 그럼 한참 많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한참 남았으면 그 날짜 쓴 거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10년 남았다 칩시다. 10년까지는 내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수준의 사람이 되겠다 생각을 했으면 그것도 잘게 나누래. 10년으로. 그래서 1년 목표씩을 정하래. 내가 이 10년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소한 10분지일인 첫 번째 해는 내가 어디까지는 뭘 해야 되겠다. 해래. 계획을 세우래. 그리고 두 번째 해는 또 어디까지. 세 번째는 어디까지. 네 번째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1년 동안에는 또 12달로 나눠서 12달로 나눠서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을 해서 각각의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한 달은 30일로 나눠서 하루의 목표를 세워서 매번마다 점검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하루의 목표를 세웠는데 그거를 딱딱 이루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방학 때면은 국민학교 때 생활계획표에서 뭐 이렇게 해서 취침, 매일 공부 해놓고서는 얼마나 뭐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 지킨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렇지만 자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최소한 자꾸 계획을 세워서 반씩만이라도 이루어가면 그 사람이 10년 세운 목표가 15년 뒤에는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난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야,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 뭐가 돼서 성공하기 위해서 저렇게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몸부림을 치는데, 진짜 우리가 하늘의 소명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안다면은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멍하니 앉아서 나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내 것으로 할 테야 이래서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요? 최소한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좋죠. 돈 많이 벌어서 주의 일에 팍팍 쓰란 말이죠. 너 미쳤어 그렇게 벌어가지고 왜 이렇게 돈 쓰는 거야? 이러면은 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이거는 잽이 안 돼.
비교가 안 돼. 이러고서는 쓰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는 돈을 왕창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단 벌되 이 벌어서 뭐에 쓰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데 내가 쓰겠다 해서 그거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고 해서 한다면 참 뭔가 보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을 가만 보세요. 굉장히 계획적으로 예수님이 행동하셨어요.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내려가시고 또 내려가셨다가 갈릴리로 올라올 때면 가셨고 어떨 땐 바리새인에게 담대히 얘기했다가 바리새인들이 잡으려고 그러면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베다니로 슬그머니 피하시기도 하고 때가 되니까 그 다음에 등장해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는 식으로 가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때에 맞추어서 계획하신 대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셨던 것처럼 3년 공생애를 그냥 횡단히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설계해 보면 어떨까? 바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바울이 33세에 어떤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건 47세란 말이지. 그럼 뭐 했냐 나머지는? 준비했어요. 준비하고선 한 13년, 14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얼마나 바쁘게 지냈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러 다니기 위해서 하루도 쉴 틈 없이 부지런히 다녔거든요. 달려갈 길이라 그랬지 그 사람은 멍청하게 다니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기다릴 것은 나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린다 하고서 디모데에게 푹나는 고백 쫙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한번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그냥 막연히 살지 말고 정말 우리의 받은 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뭔지를 알아서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한번 하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7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돈, 부요함, 헛되고 헛돼요. 해 아래서 자기가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허망했어요. 뭐가 제일 가치 있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허망한 것에 더 이상 행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 이런 데다 마음 두지 말고 또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다 방임하여 그냥 살지 아유 내가 용 쓴다고 되나 이러고서 무감각하게 살지 말고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새 꿈을 가지고요. 새 목표를 가지고요. 새로운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그럼 거기에 걸맞게 새로운 삶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삶으로 우리들의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뭔가 삶이 달라져야 돼요. 여기 뭐라고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거짓 버려라. 26절에 보면 분 버려라. 또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타지 말게 하라. 또 28절에 보면 도적질 하지 말아라. 그러나 여기에서는 보면 좀 더 도적질하지 많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히려 뭐 해라?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또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 하지 마라. 하지 마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오히려 말은 어떤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서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악은 다 버리고 31절 악은 다 버리고 32절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 이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서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5장, 6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이야기가.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같이 되라 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겁니다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인가 안 본받는 자인가 알 수 있어요. 또 그리스도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런 식으로 사랑하래요. 예. 그리고요 하나 또 8절, 9절, 10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특별히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을 한번 해보래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걸 딱 발견을 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을 했던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왜? 그때 목사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딱 발견했다 그러면 그거 갖고 한번 하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나는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이러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 난 그러면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나타날 것 같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인데 아마 1장 19절 같은 게 나타날 것 같아요.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면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시는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확 나타나. 내가 믿는 대로 확 이루어지고요. 내게 베푸실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또 알게 해주실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쭉 열거가 돼 있어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또 15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뭐해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5장 15절 성공하려면 몇 년도까지 내가 성공할 건가? 그러면 올해 목표는 뭔가? 그리고 이번 달 목표는 뭔가? 오늘 목표는 뭔가? 이러고서는 하루 계획을 따라서 하다 보면 그냥 지혜 없이 그냥 멍청하게 살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돼?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낄 밖에. 예를 들면 오늘 했는데 모자란 일이 있으면 속상하잖아요. 공부 못할 때는요. 공부를 못할 때는 시험을 못 봐도 하나도 속상하네. 행복하게 살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에요. 숙제가 밀려도요. 하나도 걱정이 안 돼. 근심 걱정 없이 살아. 네. 그런데요. 좀 성적을 잘 받으려고 생각하고 몸부림치면요. 얼마나 걱정이 많고 시간이 아깝고 속상한지 몰라요. 저는 미국에 온 때가 벌써 언제냐면 30이 훨씬 넘어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영어를 뭐 한국에서 물론 배우고 했다지만 저는 눈으로 보는 영어고 읽는 영어였지 듣거나 말하는 영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 플로에서 박사과정 이렇게 공부하면서 맨 미국 애들하고 거기에다가요 구약하는 사람은 없어서 나 혼자예요. 다 외국애예요. 교수 외국 사람이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턱턱 막히고 가슴이 이렇게 무슨 쥐났을 때 쪼여오는 듯이 그러는지 몰라요. 2시간 세미나 하는 시간에 앉아있으면 정말 고문이에요. 내용은 내가 다 아는데 들어도 알겠는데 질문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런 게 속상했어요. 굉장히.
그리고 이제 뭐가 속상했냐 하면은, 쟤네들보다 빨리 못 읽고 이게 속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교수가 어떤 숙제를 딱 내주면은, 그 숙제를 다른 애들은 거의 학기 말 마지막 달 가서 시작할 거를 저는 그 숙제 받는 날 그날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남이 3시간에 할 거면은 저는 최소한 3배를 잡아야 돼. 9시간에 해야 돼. 9시간을 하려면 걔네들이 이만큼씩 한다 그런다면 나는 하루에 얼만큼씩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다 보면 하루에 4시간 이상을 못 자는 거야. 맨날. 그 나이 먹어가지고. 제 하루 솔직히 일과가 어땠냐면 아침 8시에 도서관을 열었거든요. 그러면 문 열기 한 20분 전에 제 쳐보고 도서관 앞에다 차를 떨고 놀아 그래. 제가 차를 몰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면 도서관에 파킹료가 너무 비쌌고 저를 떨고 놔둬야 제가 딴짓을 못하니까. 그럼 도서관에다 떨고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아침 8시. 그러고선 저녁에 7시에 데리러 오라 그래. 그럼 7시까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7시에 집에 와서 간단히 밥 먹고 너무 책상에만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나가서 한 1시간 정도 운동했어요. 그러면 애들이 다 자. 그 운동한 이유도 있어. 왜냐하면 집에서 애들 텔레비 보고 뭐 하니까 책 못 보잖아요. 애 잘 때까지 나는 운동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한답시고 앉아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앉아있다가.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고 가고. 어떨 땐 내가 도서관에 가서 내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멍청해. 이 나이에 내가 뭔 고생을 못해서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그렇게 보내기를 한 7년을 보냈습니다. 정말 어떨 땐 집에 와이프가 가니까 샌드위치 많은 거 하나 싸가지고 가가지고 딱 무슨 감옥에서 무슨 그런 거 먹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무튼 기분이 묘했어요, 저지가. 예. 근데 그때는 내가 왜 그랬냐면 내가 쟤네들을 이기려면 나는 쟤네들한테 3배 이상을 해야 되고 내가 페이퍼를 내려면 3배 이상 앞당겨서 해야 되니까 몇 시까지 뭐 하고 몇 시까지 뭐 하고 이러다 보면 항상 저녁 되면 하루 일과를 하루에 내가 목표량을 다 못 채워.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놀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 성경구절을 딱 보면서 그때 그 성공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을 그냥 보면서 한 생각이 든 게 이거야. 세상 일을 위해서도 이렇게 몸부림치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좀 뭔가 세월을 아끼고 몸부림치고 계획을 세우고 따지고 이런 게 없다면 진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야?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아는 사람이야?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은 제가 너무 좀 해이해진 것 같아요. 저도 뭐 공부도 마쳤다 해가지고 뭐 어제도 와이프랑 같이 산타바바라 갔다 왔지요. 뭐 이런 하죠 그랬지만은 근데 아무튼 좀 우리들이 주의 일을 툭 놓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뭐가 되면 될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10년 계획, 1년 계획, 하루 계획 그리고 그걸 놓고 몸부림치고 힘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뭔가 우리의 그 해가 됐을 때, 쓴 날짜가 됐을 때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 8, 90%는 비슷하게는 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게도 몸부림 안 친 사람은 10년 뒤에는 지금보다도 더 뒤처진 사람으로 돼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똑똑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제가 볼 때는 고3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3 때는 모르는 게 없어. 전 과목에 걸쳐서. 근데요, 지금은 저는 요즘 이렇게 나오면 수학 공식에 뭐 미분, 적분 나오잖아. 저거 어떻게 계산했더라. 로그 나온다든지 뭐 이러면 어떻게 그렇게 싹 다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싹 다 잊어먹었어요. 왜냐? 우리가 노력 안 하면 세월 지나면 다 잊어먹고요. 다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22절서부터는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또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해야 기뻐하시나, 6장 1절부터. 그 다음에 종과 주인, 비즈니스 인플로이라면 자기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또 종은 자기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나아가서 살면서 사탄과의 전투에 있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13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를 골몇 번 들었을 거예요. 문제는 골몇 번 듣고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계획, 목적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요.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시는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오늘 이걸로서 땡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빌립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전에 골로새서 먼저 할까요? 네, 비슷한 내용이니까 골로새서를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기업,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큰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 바도 깨닫게 하시며 또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시겠습니다. 네.